자, 이번 주간에 명절이 있죠. 추석 명절이 들어있습니다. 기성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줄 아는데, 전 주일이 언제나 끼기 때문에 명절에는 이제 움직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전에는 아주 기쁨으로 갔는데,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가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어느 집에서 머물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점점 좀 멀어져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글쎄 뭐 주일이 껴서 뭐 갈 수가 있겠나 그랬더니, 바로 위에 형님이 뭐 이제 80이 다 되신 분인데, 다른 형님들은 뭐 이제 다 90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잘 거동도 잘 안 하시지만 형님이 제게 뭐 이번에 뭐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뭐 그랬죠. 뭐 못 가겠다는 소리도 못하고 뭐 먹어서, 그랬더니 아니 네가 오면은 아버님 산소에 좀 가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럼 제가 스케줄 좀 보고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했더니 아들이 내려오겠다 그래. 야, 내려오지 말라, 내가 올라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러고는 이제 명절에 이제 가게 돼서 참 묘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삶의 터전이 사실은 서울이었지만 간다고 하는 것도 그게 쉽지 않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기성을 하셔서 가족들을 만나면,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마트에서요, 그 구두약을 이제 사려고 진열된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점원이 바로 오면서 얘기했대요. 손님, 이 구두약 좀 써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구두약을 추천을 하면서 설명을 했답니다. 이 구두약은 향유 고래의 골수에서 빼낸 특수 기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값이 비싸지만 사용하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친구분들이 그 구두 보시면 늘 새 구두를 신은 줄로 착각하실 겁니다. 저도 이 구두약으로 닦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점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참 이상하네요. 제 눈에는 이 비싼 구두약을 바른 당신의 구두나 보통 구두약을 바르는 제 구두나 차이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차이가 있으십니까? 무슨 차이를 말하겠어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증언하는 걸 전도를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증언하는 전도도 내가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삶의 차이가 없다면은 그 점원의 말처럼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힘이 있는 거거든요. 이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다르면 그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우리가 전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삶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말로 전해야 되지만 내가 예수 믿고 있는 내 삶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야 되는 삶이 많이 있죠. 뭐 사랑의 모습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 이렇게 있지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정말 인생이 즐거워진 것 같아. 저 사람 예수를 믿는데 참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가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는 어떤 특정한 일이라든지 어떤 순간에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운이 좋아서 뭐 복권이 좀 됐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뭐 투자를 했더니 그 주식이 잘 돼가지고 내가 좀 돈 벌었어. 어떤 젊은이가 그 얘기를 합디다. 그거 가상화폐 한참 할 때 돈을 벌어가지고 아주 크게 혜택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가상화폐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 속에 계속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힘든 게 있잖아요. 압박이 있는 게 있고, 우리를 쪼여오는 상황이 있고, 그 속에서도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저 내 안에는 그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상상이 되어집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기쁨을 네가 좀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기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항상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기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사랑과 희락, 그 희락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23절에는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기쁨은 이 얘기예요. 성령으로 맺어지는 기쁨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우리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쓴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의 죄인의 모습으로 갇혀있는 바울이 그저 감옥 밖에서 분주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냥 늘 기뻐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바울도 예수님 안에 얻은 이 기쁨이 자기 안에 충만해서 이 감옥 속에서도 그 평온함을 자기가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인 그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그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많이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형편이 또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삶이 힘들지만 여러분 삶이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그저 여전히 그저 평안히 기뻐하면서 사십시오. 그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이 환경들, 여건들이 아무리 힘들고 열악해도 우리 안에 이런 바울과 같은 믿음이, 기쁨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또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안에는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나는 사는 게 힘이 듭니다. 나는 물질적으로 궁핍할 수도 있고요. 나를 괴롭히는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가질 수도 없는 주님이 누리고 계시는 주님 안에만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내 안에도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계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으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가득해서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런 기쁨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 삶의 의미가 없이 느끼는 세상 속을 향해서 우리가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고 이것이 참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쁨을 갖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잘 극복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갈등의 문제예요. 갈등. 이걸 우리가 극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저는 잊어버리지 않는 사건은 제가 부목사 때 서울에서 신방을 가가지고 병원에 오래 있고 막 정말 큰 위험을 겪어갖고 있던 그 큰 병으로 앓고 있던 아이가 이제 퇴원을 해서 그 가정이 퇴원해서 참 감사해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힘들었던 얘기, 아팠던 얘기, 그냥 마음 속상했던 얘기들을 쭉 하는데 한참 듣고 있다. 우린 다 듣고 그냥 저 이렇게 다 듣고 있는데 한참 듣고 있더니 뭐라 그러다가로 죽으려면 그냥 단박에 죽더라고요. 신방을 간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그 집에 가서 이 얘기 해야지 그러고 갔겠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죽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툭 하고 나온 얘기예요. 그 엄마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거기 다 목사도 있고 뭐 교인들이 있고 하니까 그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 사람 얼굴 보고 싶겠어요? 그때 말이죠. 아이고 내가 생각 없이 말해. 누구나 다 그랬어요. 이 사람 생각 없이 또 툭 내뱉었구나. 그냥 생각 없이 툭 말한 것이 그 사람을 아프게 했거든요. 아이고 내가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했네요. 아유 미안해요. 난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풀어지겠죠. 또 그러면 또 그것을 받아주면은 그걸 마음에 또 받아주고 그냥 그렇구나 생각 없이 했구나 그냥 이해하고 좀 우리가 조금 마음을 열면은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 그게 안 되면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요 이 사람이 어디 있나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 그래서 멀리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 그래서 내가 가까웠던 사람과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친했던 그들이 얼굴을 보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들과 모임을 내가 다시는 갖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고통이 생기면 흔히 그러죠. 살맛이 없는 거예요. 인생 살맛이 없어.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러던 성도들이 서로 상처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빌립보서 4장 그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조금 이제 앞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빌립보 교회 성도의 2명의 성도의 이름을 딱 지적을 하면서 말이죠. 바울이 딱 지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구냐면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뭐냐면 이제 그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던 그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에게 권하기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영향력을 좀 느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이분들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향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겁니다. 편을 들여서 이런 얘기죠. 유건사, 순집사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가지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성도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은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걸 생각 못하고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맞지가 않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 이렇게만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는데 그 두 사람의 갈등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2장 그 2절과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러니까 마음 같이 하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뜻을 합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다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런 권면이 필요했을까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이랬었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형제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투게 되는 원인을 보게 되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앞집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들하고는 어떠세요? 친지들하고는 어떠십니까? 그저 쓸데없는 다툼으로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보면 다툼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어그러지는 일이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이 분유해서 이 갈등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라도 내가 자꾸만 마음에서 그 다투기 있으면은 그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는 그 불만이 자꾸 쌓이게 돼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그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자기를 다른 사람의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직 내 안에 존재하는 나 먼저라는 생각,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런 생각이 관계의 갈등과 상처를 초래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처방이 뭘까?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5절의 말씀 우리 보면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에요, 관용. 관용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젠틀레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저 사람 참 젠틀하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었기 때문에 젠틀하다는 표현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뭐냐면 그분의 인격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사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길을 가다가 누구하고 탁 부딪혔어요. 근데 상대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말이죠. 내 양복에 내 드레스에 탁 쏟아졌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탁 부딪혀 그 커피가 내 양복과 내 드레스에 탁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눈 어디다 뜨고 다녀야?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아니 좀 잘 좀 보고 다니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말이죠. 탁 부딪혀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드라이 하면 되죠. 마음 두지 마십시오. 만약 그러고 지나간다면 그 사람을 젠틀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저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싸워야지 될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부드럽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관용의 사람은 부드러워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엊그제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전체를 다 본 건 아니지만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한테 여러분 좀 조용히 하십시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뭐 이러는데 뭐 그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죠? 하여간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제가 속상했어요. 내가 300명을 다 바꿀 수 있다면 내가 투표하고 다 바꿀 수 있다. 한 명밖에 안 되니까 다 바꿀 수 있다면 다 바꿔버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미래를 맡긴다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품위도 없고 국회의원의 가치도 모르는 분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제가 보니까 보수 조폭들이요, 보수가 한마디 탁 예! 그러면 탁 서가 아무 말하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부탁하는 그 소리에도 아수라장이. 절대로 저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주민을 위해서 자기 구역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의원직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관용은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친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같이 우리의 관용을 나타내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이유가 이겁니다. 주께서 가깝다. 주님이 가깝다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생애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마가복음의 그 마가예요. 그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바울이 처음에 선교여행을 다 떠날 때 그 마가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 마가를 데려간데 가다가 갈등이 생겼어요. 마가하고. 너무 힘드니까 마가하고 이제 갈등이 생겨 마가가 이제 돌아간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내서 다음 두 번째 갈 때는 마가도 데려가자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따로 헤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바울은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가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 관계 회복을 다시 원하는 거겠죠.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기쁨이 됩니까? 내가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세요. 아무리 떠들어도요, 기쁨이 옵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질 덕목이 뭐냐면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라. 그래서 4절의 말씀하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죠? 바울이 뭐라?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 빌립보서 4장 1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쁘며 면류관에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서십시오. 주님 안에 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차별된 삶을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삶이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비록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굶주릴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수입이 없어서 굶주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붙잡고 사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가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덕목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뻐하려면 하나가 또 뭐냐면 염려의 문제예요. 염려. 이 염려가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해내느냐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 우리 잘 알죠?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바로 딱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이 그냥 바로 잡지 못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염려를 극복하는 처방을 우리에게 주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370장이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또 그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찬송이 되네.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런 고백이 되어지나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의 기도를 드려라. 그 문제를 붙잡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간구의 기도에서 자꾸 약속을 합니다. 야고보가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그 예를 엘리야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초점이 그거예요. 야고보서 5장 바로 이어져 이제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말이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저 작은 일에도 화낼 줄 알고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의 창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의 창이 닫히기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염려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저 우리가 응응응을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응답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그냥 그 생각이라도 하셨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 놀랍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에요. 그리고 그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나를 도우신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간절하게 네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말씀하신 그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감사의 심령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내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이걸 기도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 약속이 있어요. 그 7절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중학생이 이 성경글을 읽다가 자기가 이해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한, 하나님도 지각에 뛰어나셨구나. 근데 이 아이가 말한 건 뭐겠습니까? 얘는 학교에 지각을 잘하는 애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각을 참 뛰어나셨구나. 그렇게 이해한 거. 그 지각 아닙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그게 뛰어나신 거예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 그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화 어떤지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경험해 보셨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해요.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 다 했을 거예요. 그게 지속되지 않아서 여러분 못 느낄 거예요. 그저 우리가 그걸 표현할 수 있다면 어느 산에 가면 그 계곡에 골짜기가 막 물이 막 폭포처럼 막 쏟아지고 해서 밑에서 막 거품이 일어나고 막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좀 지나가면 이렇게 나지막한데 넓은데 이렇게 가면 물이 거기에 고여가지고 흐르는 듯 마르는 듯 하면서 잔잔한데 그 밑에 돌멩이까지 그 밑에 그 나무 껍질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 그 모습. 여러분 그 상상이 갑니까? 야, 속이 다 들여다보이네. 바닥이 다 보인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가 그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마음의 상태. 그냥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를 들어보면 그 속 바닥까지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임하게 되면 사물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나를 보고 또 상대방도 보고 상황도 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염려가 와도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에게 닥치는 기회를 반전시켜서 다시금 인생의 장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위탁해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분을 내가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내가 동거하면서 살면 그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과 300년 동행한 에녹이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밤낮 마음이 분유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삶을 이루겠어요? 목사가 밤낮 속에서 뒷걸으면은 어떻게 여러분 얼굴을 피고 교인들을 보겠어요? 볼 때마다 저 인간, 이 인간, 저거, 우리 그러고 앉겠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당신들이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꿈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먹고 마시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 의와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게 천국에 가서도 씨름하고 내가 투쟁하고 내가 먹을 거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천국에 왜 갑니까? 거기 가서도 그런 고생하면서 살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그래서 그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천국을 꿈꾸며 사는 거죠. 우리가 힘들게 한 날 한 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격동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보면서 격동의 세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전쟁도 일어나고 뭐 혁명이라는 것도 뭐 있어갖고 뭐 그냥 뭐 의거도 일어나고 그냥 뭐 군대가 지배하던 시대도 있고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나고 돌아보면 격동의 세월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도 격동의 삶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다 그렇게 살아. 교회도 그래요. 격동의 시간대로 흘러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오늘도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도 이겨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 기쁘게, 해결된 건 없지만 그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쁘게, 그러면서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으면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거, 그거 예수 믿는 맛 아니겠어요? 저 자신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와 기적 가운데 경험한 그런 은혜의 세월이었어요. 오늘도 부딪히는 역경들을 그렇게 이겨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열매 맺는 계절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힘을 합쳐서 좀 전도하자, 예수 우리가 증거하자, 그런 기간을 지내면서 이 기쁨, 이 공동체 안에 주었던 이 기쁨들, 오늘 장로님 그런 기도도 하셨는데 우리 이웃들, 우리 세상에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한 예화집 얘기가 있는데요, 자갈밭에 꽃이 하나가 이렇게 피었어요. 근데 꽃이 그 향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으니까 자갈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참, 오늘 당신 향기는 오늘따라 더 극하네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꽃이 자갈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들도 봤지요? 저는 지금 금방 어떤 사람이 저를 발로 짓이겼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는 더 많은 향기를 내품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갈들이 그 꽃의 얘기를 듣고는 우리는 짓밟히면은 화작 소리를 더 크게 내면서 단단해지는데, 이해되십니까? 자갈은 밟을수록 막 시끄러운 소리를 막 낸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 당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운 사람은 향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어리석은 사람은 자갈처럼 거센 울분으로 오히려 마음이 굳어질 뿐입니다. 세상이 어둡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은 그 어둠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충만히 자리 잡고 있는 이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선포하는 축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벌려놓은 축제입니다. 이 축제가 의미 있는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누리는 그 축복들, 그 은혜들, 여러분들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초청하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 속에 들어간 바울이 감옥 밖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던진 도전의 메시지 한번 친구야, 내 안에는 이 기쁨이 있어. 너 아니? 내 안에 이 기쁨이 있어. 궁핍해도 없어지지 않아. 질병에 걸려서 없어지지 않는 형편이야. 기쁨이야.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야. 세상의 풍파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화,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계절에 여러분, 우리의 축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여러분 섬김과 여러분 입과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이유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감사가 넘치는 이유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님 때문에 지나간 날들 힘든 과정도 이겼고 주님 때문에 그 날들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그 은혜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이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행복을 우리가 나누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와 간구로 인생의 염려를 극복한 당신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들, 그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은 떠날지어다. 성령님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쁨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